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주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알게 된 그 지식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다시금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바르게 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모범 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지난 세 차례의 설교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도보다 앞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교만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시행되듯이 이 악한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요청의 기도입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우선적으로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욱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은 자신의 의식주를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기도에 앞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신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가르침을 추가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떡 세 덩이의 비유를,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어느 한밤중에 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생각보다 이스라엘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한낮에는 너무나 덥기 때문에 더위를 피해서 매우 이른 아침 또는 밤중에 여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예고 없이 오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신선한 빵 세 덩이를 준비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이 빵 세 덩이를 먹으면 충분히 이제 한 끼의 식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은 이 떡 세 덩이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빈곤해서 준비할 형편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게을러서였는지 본문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당장 자신의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떡을 줄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 떡 세 덩이를 구하러 다른 친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손님 접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는 것은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회에서 불명예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서 남을 섬기고 접대하는 일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손님을 접대하려고 이 자던 아이들을 깨우는 일들은 매우 사소한 문제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러한 사소한 일 때문에 자신의 벗을 돕는 것을 거부할 사람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8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자기 친구에게 떡을 주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간절한 요청을 한다면 그 요청에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온 가족이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친구가 요구하는 이 떡을 주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보통 방이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자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친구가 요청하는 대로 떡을 내어주기 위해서는 집안 모든 가족이 다 깨어야 합니다.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죠. 이게 싫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반응,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다 자고 있으니 내게 떡을 줄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이죠. 이렇게 거부를 한다면 이제 이 집주인을 찾아온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다른 집을 찾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겠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반쯤 깬 이 집주인이 일어나서 떡을 줄 때까지 계속해서 요청하고 두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8절에서 간청함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막무가내, 몰염치,
무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 때문이 아니라 예의 없이 문을 두드리고 막무가내로 떡을 요청하는 자의 태도 때문에라도 떡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집주인이 일어나 떡을 줄 때까지 대문을 계속해서 두드려서 결국은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이와 같이 간절하게 정말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집주인을 찾아온 친구는 매우 뻔뻔스럽습니다. 그는 떡을 빌리기 위해 이 자신의 친구로부터 모든 비난과 욕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는 자기를 찾아온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깨우는 데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뻔뻔함과 당당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이러한 방법으로 간청하는 것을 들어주었다면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담대하게 요청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간청을 귀 기울여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벗이 먹을 것이 없으니 떡을 달라 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런 뻔뻔스러움을 보고 싶지 않아서라도 그를 도와주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되묻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간청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일어나는 것을 귀찮아하는 집주인이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준 것 같이 하나님은 한밤중에 간청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환영하시며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뻔뻔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할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간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형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제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선 떡 세 덩어리의 비유를 근거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찾게 하시고 열어 주실 것입니다. 10절은 9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말씀이죠.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문맥인 2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만 떼어서 이 말씀을 본다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문맥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우리가 찾고 구하고 바라야 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닌 바로 전문맥에 있는 주기도문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만능이다, 기도는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 끈질기게 자신의 소원을 청할 때에 부모가 더 이상 이러한 뻔뻔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더 이상 듣기 싫어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강청하는 기도,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심지어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인 양 우리가 기도의 방망이를 두드리면 기도하는 대로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꺼내는 열쇠가 아닙니다. 주문을 외워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원함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당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 당신의 뜻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협박하고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애절하게 기도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함이나 애절함이나 절박함 없이 들어주셔도 되고 들어주시지 않아도 되고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비유에 비춰 본다면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자녀들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만 들어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왜 이런 강청하는 기도를 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기도 응답의 지연을 통하여 자녀들이 자신들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찾고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우리의 목적은 기도 응답 그 자체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사귐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했지만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만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자에서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신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앞서 가르쳐주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아버지라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닮은 뱀을 줄 리가 없습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알처럼 웅크려 있는 정갈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아버지마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해를 끼치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뱀이나 정갈을 주는 것을 상상할 수 없듯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인간의 부모는 예외 없이 악한 존재입니다. 물론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결국은 자녀보다 중요한 것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이 있는 것이죠. 이런 악한 인간에게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우리가 기도한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의 기도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죠. 도저히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우리의 마음과 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도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성령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선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을 구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더 많은 돈을 얻기를 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들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되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